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이제 성령 어드벤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또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대학이 떠오르나요? 하버드 대학. 네, 바로 하버드 대학.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아마 초인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온이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세운 대학인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학이 지금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이지만 처음 세워졌을 때, 존 하버드가 세웠을 때에는 이 대학이 신학교였어요. 하나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이 대학이 처음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이 교문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또 이런 배움, 이런 학문을 위해서 이 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기록 내용이죠. 그리고 이 존 하버드가 이 학교를 세웠을 당시에 돈은 700파운드,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없었고, 또 도서관의 책도 처음에는 그냥 300권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멋진 꿈을 품고 또 이렇게 씨앗을 심었던 이 존 하버드는 대학교를 세운 지 1년 만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버드 대학교, 목사님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 하버드 대학교 안에는 바로 이 존 하버드 창립자의 설립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그의 꿈과 뜻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했죠. 미국의 대통령들도 많이 배출해냈고요. 또 노벨상 수상자들도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꿈과 또 이 확신이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또 훌륭한 이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 죄수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기와 또 죽음의 그 상황에서 구해내게 되는,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살게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중요한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죄수였지요. 하지만 율리오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 죄수의 몸이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처럼 배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배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글을 쓸 수 있기도 했어요. 이 배는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여러 지방의 항구들을 거쳐서 가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배에 수많은 항해를 했죠. 수많은 여행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세 번에 걸친 그런 배가 중간에 파손되어지고 또 이런 조난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만큼 바울 어쩌면은 선원만큼이나 이 배 여행에 있어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행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배를 태운 이 배가 미항이라는 곳을 떠나려고 할 때 또 다시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로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뱃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미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절기에 금식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날로 하면 9월 중순쯤 되어져요. 그런데 그 기간에는 이 지중해에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 지중해에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작은 항구, 이 미항 작은 항구에서는 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어지죠. 때마침 바람도 이 남풍으로 순풍이 쫙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계획대로 될 수가 있어. 우리 빨리 베닉스로 떠나자라고 하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이 섬 쪽으로 확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폭풍에 휘말렸고 이 폭풍이 휘말린 배는 기우뚱기우뚱 파도에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기 시작해요. 이 배가 조난당하게 생겼으니 이 무거운 짐들을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선원들은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위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거운 배의 장비들마저도 다 바닷속에 막 던져버리기 시작해요.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몇 날 며칠 동안 밤에 별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거센 바람만 이 풍랑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든 거 끝났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모든 희망들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냅시다.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이 배는 우리가 잃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타고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예요. 지난밤에 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이 사람들의 목숨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포기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절망의 먹구름이 온 배에 또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이 한마디로 인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불꽃이 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배에 어떤 신분으로 올랐다 그랬죠? 그래,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배에 선장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여러분 뭐 축구를 잘 몰라도 아마 손흥민 하면은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죠.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구 경기를 우리가 시청을 하다 보면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경기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 나도 느끼고 그 모든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야. 그때에 감독이 후반전 뭐 한 65분쯤 되어지면은 하는 작전이 있어요. 바로 이 선수를 교체하는 작전인데요. 선수를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선수를 교체하면은 그러면 지쳐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빼내고 또 이제 에너지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투입하게 되어지는 거죠. 들어갈 때 막 화이팅 그리고 막 새로운 작전들을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손바닥 마주치면서 막 화이팅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작전과 함께 또 새로운 경력,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작전으로 우리가 이 일을 전심으로 임하자, 이러한 동력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의 교체로 인하여서 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 감독의 전술 전략이 딱 맞아 떨어져서 경기를 역전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모든 흐름을 다 바꿔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존재의 흐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해요. 어떠한 일에 또 어떠한 상황에 누가 있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사실 이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의 통찰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수많은 여행 가운데 겪었던 또 막 배가 막 조난당하고 파산했던 그런 경험들, 그 인생 가운데 그 통찰력이 오게 되어졌죠. 과거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금 떠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뭐 바울의 말이 맞기도 했죠. 아마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미항에서 좀 편안하게 지냈다라면 아마 풍랑의 위험은 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통찰력은 수많은 변화들의 그 추이를
이게 잘 살필 수 있는 데서 또 오기도 해요. 과거에서 이 현재까지 일어났던 그 변화들을 쭉 잘 살펴보면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우리 입시 선생님들이 또 이런 통찰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선생님들의 통찰력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수년간 쌓아져온 그런 입시 데이터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올해의 입시 계획 또 전망들을 이렇게 내놓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은 큰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통찰력만 있다고 해서 영향력을 다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통찰력도 있기도 했지만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죠. 이 바울의 어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로 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또 그 길로 그 선택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졌죠. 순종했어요. 여러분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통찰력은요, 진짜 통찰력은요 데이터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막힌 작전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또 온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진짜 정확한 통찰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감독이 교체를 했는데 그 작전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기도 할 때가 있기도 하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꼭 진리이자 바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전폭적으로 파묻혀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의 비전이 또 좋은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3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목사님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건져내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찰력을 얻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또 믿음 가운데 발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얻어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였던 역사심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건져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나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거한 통찰력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